자, 우리 한번 고백하고 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저는 이 말을 참 많이 고백을 시켜왔어요. 고아원에 가서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고백시키면 고아들 얼굴이 개뿔 이러는 것 같아요. 뭐 사랑한다고 나를 고아로 태어나게 했겠어? 막 이러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자, 이 세상에 사랑이 많은데 하나님 사랑 받는 것처럼 영광스러운 게 어디 있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 사랑 받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시고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는 하나님의 음성, 메시지 이런 거를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제가 오늘은 설교를 혼자 안 하려고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같이 하려고요. 자, 세상에는 고아가 있죠. 고아도 있고 자녀도 있어요. 자, 그래서 상고민은 고아. 자, 15. 자, 여러분이 한번 얘기해 보세요. 고아의 특성이 뭐예요? 고아의 특성을 한번 얘기해 봐요. 여기 띄워. 일부예배 때는 잘하던데. 자, 그렇게 놓고, 자, 옆에 또 해야지. 자, 고아의 특성. 자, 얘기해봐요. 저 혼자 설교 안 할 거예요. 생각해봐요. 고아의 특성 뭐 있어요? 부모가 없대. 자, 부모가 없는 게 고아예요. 그 다음에 고아의 특성 뭐 있어요? 네? 외로움. 빨빨 받아쳐. 자, 그 다음에 고아의 특성 뭐 있어요? 돈이 없어요? 고아는 돈이 없겠네, 그지? 돈이 없다고 써. 자, 줄 바꿀 때는 이렇게 지저분하게 바꾸지 말고. 자, 돈이 없어. 자, 고아는 돈이 없어요. 뭐 부모가 부자인 부모 밑에 태어난 것보다는 돈 없는 거 맞겠네. 자, 고아의 심리 이런 것도 한번 얘기해봐요. 고아는 어떨까요? 불안해요. 누가 얘기했어요? 고아도 아닌데 어떻게 얘기해요? 자, 불안해 고아는. 뭐 저 부모도 없지 가진 것도 없지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또 고아의 심리 얘기해봐요. 의지할 데가 없는 게 고아예요. 예, 의지할 데 없대. 자, 그 다음 어떤 거예요? 고아의 심리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고아라 생각하고 일부 예배 때는 잘하던데 이분의 수준이 떨어져. 성가대만 화를 했지. 마음이 사랑이 별로. 사랑의 결핍이라고 써요. 사랑의 결핍, 이 사랑을 받지 못한 이런 게 있대요. 또 뭐 있어요? 그래 이제 이러다가 시간 끌면 제가 설교를 못하니까 제가 고아원 강화도에 있는 고아원을 제가 10년 넘게 사역을 했어요. 자, 그러고 보니까 굉장히 두려움이 많아요. 두려움이. 이 고아원에는 남녀 같이 수용했잖아요. 근데 아주 어린 시절부터 이 성폭행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심리적 두려움을 받고 누가 막아줄 자가 없는 거야. 두려움. 자, 그리고 고아 사역을 10년을 해보니까 거짓말을 한쪽 반복듯이 잘 거짓말. 왜? 살아남으려니까 거짓말을 엄청 잘해야 돼요. 문방구에서 뭐 훔치고 절대 안 훔쳤다 그래야 돼. 그리고 학교 안 가고 갔다 왔다 그래야 돼. 그리고 누굴 두드려 패고 안 팼다 그래야 돼. 그래야 혼이 안 나니까. 그래서 제가 이 고아들은 특징이 삶의 어떤 방편으로 거짓말을 굉장히 능란하게 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자, 이게 이제 고아의 특성이에요. 자, 오늘 설교에서 이게 이제 여러분과 제가 오늘 설교를 듣기 전에 고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자,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을 7절, 요한복음 6장 7절 읽어봐요.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도 조금씩밖에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자, 여기 예수님이 막 병자를 고쳤어요. 귀신을 쫓아냈어요. 막 문둥이가 막 깨끗해졌어요. 이렇게 예수님이 사역을 하니까 사람들이 한 10,000여 명씩 쫓아다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인원을 수용할 공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들판에서 했어요. 들판에서. 그렇게 들판에서 그 자기를 따라오는 백성들한테 천국 얘기를 해주고
그리고 왜 이렇게 인생이 힘들고 고달픈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예수님이 설교하는 그 설교를 듣고 싶어서 한 만여 명씩 따라다녔는데 해가 지는 거야. 그게 너무 배가 고픈 게 보였어요. 그래서 제자들한테 물어봤어요. 이들을 어떻게 먹여야 하나. 그랬더니 오늘 7절에 빌립이라는 제자 박스 치고요. 빌립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각 사람에게 조금씩 아주 적은 음식을 줄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니 200데나리온 갖고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화폐로 따지면 한 2천만 원 정도. 한 2천만 원 갖고도 이놈 다 못 먹인다는 거. 그래서 거기다 부족에다가 박수 쳐요. 부족에다가. 자, 2천만 원 갖고도 부족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제자 중에 다른 제자가 나와요. 8절 읽어봐요.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이 안드레 박수 쳐요. 요건 또 빌립하고 다른 제자예요. 안드레 박수 치고, 얘는 뭐가 그러냐. 9절에 읽어봐요.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오나이다. 자, 그래서 이 안드레는 빌립은 바로 명당 얼마씩 해서 계산을 해서 딱 내놨어요. 2천만 원 갖고 부족할 것 같습니다. 이랬고, 그 다음에 이 안드레는 옆에 보니까 보리떡 5개 하고 물고기 1마리, 이 도시락을 하나 갖고 있는 게 있었어요. 그 도시락을 이렇게 들고 이러는 거예요. 이거 한 개, 도시락이 한 개가 이 사람들한테 얼마나 되게 싸움나니까 이것도 결국은 별 소용이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게 얼마나 되게 싸움나니까 박스치고 그것도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이 도시락 하나 갖고 여러 먹이기 부족하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부족함을 채우는 방법이에요. 부족함을 채우는 방법. 자, 우리는 만족한 게 많아요? 부족한 게 많아요? 부족한 게 많아요. 내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목사님, 나는 돈에 만족해요. 만족. 나는 만족할 만큼 가졌어요. 근데 이런 인간을 본 적이 없네. 그리고 목회하면서 목사님, 나는 건강이 만족해요. 만족해요. 뭐 이러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자, 부족의 반대는 만족이에요. 만족. 꽉 찼다는 거예요. 부족은 뭔가 헛구멍이 많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이 공통적으로 무슨 마음이 있는 거예요?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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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보니 나도 부족함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 우리 인간은 이렇게 많은 부족을 느끼고 살아야 하냐? 이 부족이 너무 심각해지자마자 정신병 와요. 안 그래요? 회사에서 업무를 맡았어. 근데 업무를 할 능력이 없어. 너무 부족하면 거기서 스트레스 받아서 미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왜 인간은 이렇게 부족한 상태로 살아야 하나? 이 부족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나? 이게 오늘 여러분이 들어야 할, 제가 전해야 할 설교예요. 여러분들이 설교 시간에 아유, 누구 들으라고 하는구나 이러지 말고 하필 오늘 나를 이 자리에 오게 해서 도대체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고 말하는지 개인적으로 여러분을 향한 메시지를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고아가 어떠냐고 물어봤잖아요. 고아가. 여러분은 고아예요? 자녀예요? 자녀예요? 엄마 아버지 다 있고 유산도 빵빵하고 응? 자, 고아든지 자녀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자, 자녀는 난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가 전지전능한 줄 알았어요. 무슨 문제만 있으면 아버지한테 얘기하면 다 됐어요. 그래서 나는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가 전지전능했어요. 근데 시집 와서 아버지를 떠나고 나니까 불안했어. 우리 남편은 맨날 회사를 그만둔대. 우리 아버지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거든. 그래서 제 설교를 예부에서 듣는 분이 아니 남편이 집에 가 가만히 있냐 이러더라고요. 걱정되는데 부부싸움 할까봐. 우리 장로님은 하늘과 같은 넓은 마음을 가지고 내가 뭐라고 하든지 다 받아주고 시험에 안 들어요. 아니 아버지는 책임을 확실하게 져줬어요. 그리고 막 우리 아버지는 막
직장을 그만두겠다, 농사를 때려치겠다, 너네가 알아서 살아라 이렇게 말한 적이 없는데 시집을 가서 남편은 계속 출근했다 퇴근하면 그만둔대. 그래가지고 내가 엄청 불안했어요. 자, 우리는 고아일까 아니면 자녀일까? 그렇게 고민을 하면서 성경에서 뭐라고 하는지를 봐야 돼요. 성경에서. 자, 성경아 이거는 이제 이따가 끝에서 띄워주고, 자, 창세기 3장 24절 읽어봐요.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릇들과 그릇없는 동산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를 쫓아냈다는 말이 기록되어 있어요. 어디서? 하나님이 쫓아내요. 어디서? 에덴에서. 에덴 동산에서. 그래서 이 에덴 동산은 뭔가 하면 병이 없었어요. 그리고 완전 노동을 안 하고도 과일만 따먹고도 영생하는 곳이었어요. 전쟁이 없었고 싸움이 없었고 질병도 없었어요. 이 완전한 하나님의 창조 안에서 살던 인간이 쫓겨나요. 하나님이 쫓아내요. 자, 왜 쫓아냈냐?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올라가려고 시도를 했어요. 하나님이 만든 창조, 하나님이 자기를 있게 했다는 것이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끌어내리고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죄를 지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어요. 하나님만 선악을 판단할 수 있는 게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선악의 기준이 다 자기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제 설교 듣는 게 기분 나빠서 나를 멱살잡아 끌어내리고 여러분이 여기 선 거랑 마찬가지.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올려가려고 했어요. 인간이. 그러다가 어떻게 됐어요? 쫓겨났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인간의 보호자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있게 한 원인자예요. 하나님만이 인간의 모든 필요와 부족을 채워줄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고 보니 우리 인간은 뭐같이 된 줄 알아요? 고아가 됐어요. 보호자가 없는 고아, 공급자가 없는 고아, 그리고 우리의 운명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주권자가 없는 고아가 됐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어떻게 사냐? 그냥 뭔지도 모르고 아파트 평수를 늘리고 더 좋은 메이크업 옷을 입고 더 좋은 자동차를 타면 그게 인생의 성공인 줄 아는, 그러다 지옥으로 확 가는 신세가 됐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고아가 됐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인생 보호자로부터 쫓겨난 고아예요. 다음 구절. 시편 90편 10절. 제가 그냥 대표적으로 뽑은 거예요. 자, 읽어봐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간다. 자, 하나님으로부터 보호자, 공급자, 그리고 가르쳐주는 모든 주권자로부터 쫓겨난 인간의 연수는 70이고 오래 살면 80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수고, 아주 몸뚱아리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많이 힘드셨죠? 출근하고. 수고는 몸이 고생하는 거예요. 슬픔은 마음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보호자로부터 쫓겨난 고아 신세가 된 인간은 몸뚱아리가 하루 쉬는 얼마나 이 몸을 힘들게 굴려야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일부일 때 우리 문재성 집사님은 애를 4명 낳았어요. 쉽게 사표를 내겠어요? 자기가 사표를 내면 6명이 굶어야 돼요. 지금 경기도 이렇게 안 좋은데 어디 취업이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뭔가 몸이 피곤하고, 그리고 또 회사 가보면 이게 마음을 힘들게 하는 인간들이 다 많더라고. 내가 강사들 공부해보니까 직장 다니는 사람은 다 직장에서 이상한 인간이 있대. 이상한 인간. 이상한 또라이들이 많대. 그래서 너무 힘들대. 자, 그래서 이렇게 쫓겨난 인간은 몸뚱아리가 얼마나 지치도록 수고를 해야 돼요.
얼마나 마음이 천갈래 만갈래 짚히면서 살아야 돼.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수고와 슬픈 뿐이라. 그 연수가 수고와 슬픈 뿐이라. 근데 그게 신속히 가는데 이 70, 80이 언제 이렇게 빨리 가는지 몰라요. 우리 최명 집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제일 연세가 많으세요. 87세. 87세? 맞죠? 네? 응. 87년이 언제 가는지 신속히 날아간대. 엄청 불쌍하지 않아요? 인간이 산다는 게. 자, 다음 보죠. 전도서 2장 1절 볼까요?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고 살리나 보라. 이것도 그대로. 오늘 집에 가서 전도서 2장을 읽어보세요. 전도서 2장에 보면 솔로몬이 썼어요. 솔로몬이 자 여기 봐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이렇게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 신속히 날아가는 인생을 살면서 솔로몬은 왕이에요. 왕. 그래서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그러니까 내가 즐겁게 한번 살아보자. 즐겁게. 그래서 아주 술을 치탕 퍼먹어도 보고요. 눈에 들어오는 모든 여자를 다 마누라로 삼아요. 그래서 솔로몬의 마누라는 1000명이야. 1000명. 그리고 말과 소와 양떼와 소떼를 많이 가져갔다고 써 있어요. 오늘 숙제예요. 집에 가서 전도서 2장 다 읽어요. 내가 여기다 다 띄울 수가 없어서 지금 2장 1절만 읽었어요. 하여튼 정원도 엄청 크게 파봤고 하여튼 태영아 지금 읽으라는 거 아니야. 왜 성경을 넘기길래. 지금 읽으면 안 돼. 자 여기 집중. 완수 집중. 자 시험 삼아 즐겁게 살려고 해봤다는 거야. 그리고 낙을 누리자. 인생 별거 있냐. 캐세라세라 즐겁게 술도 먹고 싶으면 진탕 먹고 여자도 마음에 들면 다 데리고 살고 그리고 갖고 싶은 밭이 있으면 죽여버리고 뺏고 왜 왕이니까. 그렇게 쌩 난리를 치고 솔로몬이 한 고백이 뭔가는 너무 헛되더라는 거지. 여자를 1000명을 얻어갖고 이 여자 저 여자 매일 갈아서 살아갔는데 그게 그렇게 헛될 수가 없대. 자 그러니까 여기까지. 인간이 불쌍해요? 안 불쌍해요? 너무 불쌍해. 일단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 여기가 뭐 하는 데인지를 몰라. 그냥 어렸을 때부터 보고 배운 게 돈만이 뭉쳐지는 것밖에 몰라. 그러면서 보호자가 없이 쫓겨난 상태에서 공급자도 없이 그렇게 고아의 신념을 가지고 그냥 남보다 더 많이 가지려고 이렇게 살면서 몸뚱아리는 수고하고 마음은 슬픔과 억울함과 원통함이 막 있으면서 어쩌다가 낙을 누려보지만 헛되고 술을 진탕 퍼먹었더니 알코올 중독이야. 내가 어제 실버처치에서 65세 이상 된 어르신들이 어제 73명 오셨어요. 근데 그분 중에 남자 어르신 한 명이 안 왔어. 그래서 왜 못 오셨냐 그랬더니 폐가 구멍이 나갖고 자연 호흡이 안 된대. 그래서 산소 호흡기를 집에 병원에서 퇴원할 때 갖고 와갖고 여기다 꽂고 있어서 그게 너무 커가지고 들고는 못 온대. 근데 그 부인이 그러는 거예요. 젊어서 하도 담배를 펴갖고 폐가 구멍이 난 거래요. 그러니 뭐 담배를 왜 피우고 있어요? 아니 답답한 일이 많으니까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냥 꽈대는 거 아니야. 근데 그게 자기 몸에는 폐에 구멍이 나서 늙어서는 숨이 저절로 안 쉬어지는 이런 아니 낙이 보세요. 술 퍼마시는 게 낙이고 담배 피우는 게 낙이고 바람 피워서 여자 이런 게 낙이잖아. 근데 그 낙이 나중에 보니까 너무나 삶의 고통으로 돌아오는 거야. 그러니까 헛되다. 자 이렇게 불쌍한 게 우리 인생이에요. 자 퀴즈. 하나님이 이런 불쌍한 인간을 보고 기분이 좋다 1번.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아프다. 몇 번이에요? 2번이에요. 우리가 자식이 마약 중독이 돼 있잖아. 그럼 마약 중독이 돈 그 새끼보다 부모가 더 가슴 아픈 거야.
그런 것처럼 이런 운명을 사는 인간이 하나님이 볼 때 가슴이 찢어지게 아픈 거야. 돼지우리 안에서 약한 돼지를 다 물리치고 지가 음식을 더 많이 처먹고 도살장으로 먼저 가는 것 같은 거야. 하나님이 볼 때.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불쌍히 여겨요. 우리 인간은. 목적도 모르고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 욕심이 자기를 어떻게 망치는지를 몰라. 그리고 그냥 사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불쌍한 이 인생들에게 누구를 보낸 거예요? 예수님을 보냈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에 종이가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계시죠? 예수님이 이렇게 오셨어요. 예수님은 뭐하러 오셨나? 오늘 거기 본문에서 부족에다 박스 쳤죠? 예수님은 뭐하러 오셨어요? 인간이 부족을 느끼는데 채우러 오셨어요. 그 부족을 채워주러 오셨어요. 자, 다같이 복창해요. 예수님은 우리의 부족을 채우러 오셨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한테 왜 물어봤나 하면 인간의 머리에서는 부족밖에 못 봐요. 부족밖에. 그런데 예수님이 이거를 풀어내요. 이 부족을. 난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님 오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군 줄 알아요? 교회 안 오는 사람이 아니야. 교회 와서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냥 교회 새벽기도, 저녁기도, 저녁기도 그냥 교회 가서 살아. 근데 예수님 없는 빈탕. 예수님과 관계를 맺지 않고 있는 종교인. 쭉정이 지금 교회를 한 40년 다니면 믿음이 좋은 줄 알아.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차라리 내가 모르면 저렇게 불쌍하진 않을 텐데. 하여튼 교회 가서 별짓을 다 하고 설치고 난리를 치는데 예수가 없어. 그럼 저는 너무 불쌍해서 가슴에서 피눈물이 나요. 자, 예수님은 우리 어디로 오세요? 우리 마음에 오세요. 그래서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원한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그 왕이 니시며 우리 예수님은 마음문을 열고 오시기를 환영하는 자에게 오세요. 난 여러분이 교회를 종교 형식으로 예배를 해치우고 그리고 아주 거들먹거리면서 믿음이 좋은 척하고 이런 위선을 떠는 자가 아니라 난 여러분들이 교회에 올 때마다 예수님 내 마음에 와주세요. 하나님이 부족한 쫓겨난 늘 궁핍을 갖고 사는 우리에게 채워주려고 보내신 하나님 예수소를 사모하면서 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예수 만나는 예배를 드리려고 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없는 축제니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11조 바치고 봉사하고 남 시다발이 하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 걸 또 잘한다고 얼려주고 달래주고 신방해주는 목사들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남 좋은 일 시키고 지옥 가지 마시고 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오시기를 바라는 열린 마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창조를 하셨어요. 그리고 인간 체질을 아세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오시면 우리가 일생 동안 덫을 만들고 있는 주제 그리고 우리가 욕심 부리는 위험성 이런 거를 주님이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다시 쫓겨났던 하나님과 만나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온다는 거. 자,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부, 창녀, 세리, 문둥이 이런 사람은 받아들였어요. 근데 대제사장 그리고 왕들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국회의원 그리고 돈 많은 부자 이런 사람은 지 잘난 맛에 지 잘난 맛에 예수를 거절했어요. 나는 여러분이 알면 얼마나 아냐고요. 오늘 아침 새벽 부모님 너희는 내일 일을 모르는 자다. 안개같이 잠깐 있다 없어지는 자다.
야고보서에서 그 말을 했어요. 자, 우리가 뭘 알면 얼마나 알겠냐. 그게 우리의 생명과 그리고 우리의 전체 인생에 대해서 아는 거냐고. 뭘 알아서 박사여 봐야 기생충 박사는 기생충 아는 거예요. 의학 박사 뭐 맹장류를 알고 창자를 아는 거지 뭐 인생을 알아요. 그러니까 박사 앞에서 절절 떨고 그러지 마요. 우리가 알면 얼마나 알겠냐. 한치 앞에 예배 끝나고 가다가 뭔 일을 만날지 우리는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히 하나님이 이 불쌍한 인생에게 보낸 예수님을 여러분이 항시 사모하시길 축복합니다. 교회를 오시면서 그분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분 알기를 원하는 신앙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부족을 채워주러 오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방법을 몰라서 제자들한테 그런 게 아니라 제자들이 얼마나 부족 그 부족 속에서 사는지를 성경에 기록하려고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는 부족이라는 게 돈도 부족하고 사랑도 부족하고 그리고 능력도 부족하고 지혜도 부족하고 어떤 때는 가족이 없어서 가족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 부족의 주제 속에서 우리가 살아요. 그런데 별짓을 다 해봐요. 그 부족이 채우려고 난리를 칠수록 또 다른 곳에 부족이 생겨요. 저는 목회하면서 많이 봤어요. 돈에 더 많은 돈을 부족한 돈을 더 채우려고 난리를 치면서 지 마누라를 두드려 패고 자기 가족을 인색하게 다루다가 결국 호랩이 된 사람 많이 봤어요. 돈 부족을 채우려고 하다가 인간 부족을 만나는 거야. 그러니 우리가 생각하는 내 삶의 부족을 내 생각대로 채우려고 하는 순간 인생은 더 복잡해지고 망가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질서를 알아야 돼.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질서가 뭐냐? 하나님은 우리가 자, 잘 들으세요. 쫓겨난 고아라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우리가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이라는 걸 알아요. 그리고 얼마나 낙을 누리려고 하다가 더 큰 덫에 빠지는지를 알아요. 우리 요즘에 마약하고 거의 다 재벌 3세들이에요. 재벌 3세들. 마약에 다 빠진 거 보셨죠? 아니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런 데도 이렇게 뒤집어 쓰고 TV에 나오면 안 돼요. 재벌 3세들이 다 이거 뒤집어 쓰고 창피해가지고. 왜 그래요? 돈이 너무 많아 그래요. 돈이 너무 많아서 자기가 수고하지도 않았어. 근데 엄청난 돈을 유산으로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놀다 낙을 누리다 마지막 가는 게 마약을 하고 가는 거예요. 성관계도 마약하고 하고 술도 마약을 타서 먹어. 자, 하나님이 이렇게 부족한 거를 지 머리를 굴려서 채우려고 하다가 점점 덫에 빠져서 더 끔찍한 수치로 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예수님을 보내서 네 마음에 모시라고 한 거야. 네 마음에 내가 보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네가 마음에 받아들이라고 했어.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오면 신분이 바뀌어요. 우리가 고아에서 뭐가 되는 거예요? 자녀가 돼요. 자, 퀴즈. 교회를 한 40년 다니면 자녀가 돼요? 아니요. 오늘 이상욱 형제는 오늘 김태현 성도님이 안산에서 8시 반에 모시고 오셨어요. 근데 오늘 지금 일부 예배 드리시고 또 드리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이 뭔 말인지 알아들으면 오늘 고아에서 자녀로 바뀌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교회를 40년 다니고 장로 해먹고 권사 해먹었다고 자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당신의 방법대로 하세요.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오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사모하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주님이 오고 싶을 때 와. 그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아빠
이렇게 부르는 게 얼마나 자연스러운지. 예수님 오시면. 그래서 난 우리 아버지는 돌아가셨어요.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가 전지전능했어요. 고민이 있으면 우리 아버지가 다 풀어줬어요. 그리고 우리 학교 선생님이 날 괴롭히면 우리 아버지한테 얘기하면 아버지가 한 번 학교 왔다 가면 끝났어. 어떻게 처리했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 아버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저에게 오셔서 그 아버지는 없지만 하나님이 친아버지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새벽마다 설교하고 그리고 여기서 아빠 아빠 내가 하나님을 아빠 이게 이스라엘 말로 아바라 그래. 아바. 그리고 교회의 고민, 가정의 고민, 내 인생의 고민, 그리고 잘 이해되지 않는 인생, 여기에 대해서 내가 많이 물어봐요. 아바. 여러분 새벽에 궁금하면 오세요. 제가 큰 소리로 부르니까 아바 아바 주여. 그리고 내가 막 기도해요. 자, 교회 안에는 남의 새끼가 있어. 남의 새끼. 하나님 새끼다. 이건 뻐꾸기 새끼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님 자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볼 때는 이게 달라. 자, 그냥 맨몸뚱이로 왔으면 뻐꾸기 새끼. 요거. 요 예수님 아래, 예수님의 은혜 아래 거하는,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시고 나의 모든 죄를 갚으시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는 요래요. 하나님이 볼 때 예수 아래에 있는 거. 정확하게 하나님은 자기 새끼, 남의 새끼 정확하게 구별해요. 내가 의정부 교도소에서 이런 설교하느라고 하얀 마구라 가지고 갔다 이렇게 뒤집어 썼더니 다 잊어먹었는데 요건 생각이 났네. 그래갖고 내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지금 현재 영적 실체가 예수님 아래 있으면 하나님 새끼예요. 근데 요거 없이 내가 공부 어디 나왔고 그리고 내가 뭐 직장 어디고 그리고 내가 뭐 어떻게 착하게 살았고 요런 아주 요런 말씀 안 되는데 맨대가리로 여기 앉아있으면 하나님 자식 아니에요. 난 여러분들이 교회를 오면서 끊임없이 예수님을 생각해야 돼요. 그래야 그분 아래에서 보호받을 수 있어요. 죄의 저주와 형벌과 재앙 다 그분 아래에서 보호받는 거예요. 네, 유행가 중에서 우리 아버지가 하도 녹음기를 많이 틀어놔갖고 그래서 다 외워 유행가를. 근데 이런 유행가 있어요.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 근데 예수 믿고 나서 아니 교회를 목회를 하다 보니까 하나도 편한 날이 없어. 여러분 식구가 넷 쉬어도 하루도 안 편한데 나는 오죽 많겠어요. 이게 작다면 작고 많다면 많아. 하루도 주님 부르지 않고는 살 수가 없어. 그래서 앉으나 서나 주님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아주 그냥 주님하고 얼마나 친해졌는지 몰라. 자,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 오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법대로 일하세요. 아무리 충성하고 아무리 종교적으로 뻗치고 아무리 교회를 좌지우지하고 쌩 난리를 쳐도 예수 그리스도 없는 자는 하나님이 자녀라고 착각할 리가 없어요. 자,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교회 올 때는 항상 누구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 생각하고 오셔야 돼요. 그리고 사도신경 하나님 한 줄이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한 줄이야.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그게 다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에요. 또 우리 교회는 좋은 게 뭐예요? 예수 우리 왕이요. 아니 예수에서 벗어날 수가 없이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성도가 많아요. 다른 교회보다. 말씀 올려줘봐요. 이사야 65장 13절 14절 읽어봐요. 이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보라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로되 너희는 줄일 것입니다. 보라 나의 종들은 마실 것이로되 너희는 갈할 것입니다. 보라 나의 종들은 기뻐할 것이로되 너희는 수치를 당할 것입니다.
보라 나의 종들은 마음이 즐거움으로 노래할 것이로되 너희는 마음이 슬픔으로 울며 심령이 상함으로 통곡할 것이며. 이사야는 1장 1절, 이사야서 1장 1절에 보면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계시다 이렇게 말해요. 자,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세워진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이 이스라엘이 예수를 거절해요. 그리고 망해요. 자, 근데 여기 이사야가 이런 말을 해요. 나의 종들은 먹을 거래. 너희는 줄일 거래. 이 너희는 하나님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에요. 나의 종들은 마실 거래. 너희는 갈할 거래. 목이 타서 죽을 거라는 거. 나의 종들은 기뻐할 거래. 근데 너희는 수치를 당할 거래. 나의 종들은 마음이 즐거워서 노래할 거래. 그런데 너희 마음이 슬픔으로 울며 심령이 상함으로 통곡할 거래.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인간은 두 종류예요. 하나님의 종들이 있고 너희가 있어요. 자, 퀴즈. 하나님의 종들 먹여주고 마시게 하고 기뻐하게 하고 그리고 노래하게 하는 하나님의 종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인이 예수님 영접해야 돼요. 그건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은 먹여요. 그리고 목이 마를 때 마실 걸 줘요. 근데 교회를 열나 쫓아다니면서 주정이 빈타 왜 다니는지도 몰라. 그냥 교회 가갖고 무슨 반장하던 여자들은 교회 와서도 다 여전도에 회장하려고 그래. 너희 예수 없는 자를 줄일 거래. 그리고 갈할 거래. 열나 쫓아다녀보라는 거지. 바싹 맞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은 찬양하고 감사하고 한량없는 은혜. 오늘 성가대가 찬양했는데 그게 뭔 뜻인지 몰라. 그래가지고 맨날 수치밖에 없어.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은 즐거워서 노래한대요. 찬양하면서 돈은 없지만 가진 것은 없지만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지가 월세방에 살면서 이렇게 즐겁게 노래하고 살아. 그런데 예수 없는 죽정이는 마음이 날마다 천갈래 만갈래 슬픔으로 찢어져 맨날 울어. 그리고 신령이 상해서 통곡을 하고 산다는 거.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인간이 두 종류로 나와요. 나의 종과 너희. 하나님이 완전히 반대로 사역하세요. 여러분 누가 되고 싶어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볼 때 나의 종, 나의 자녀, 내 아들 이렇게 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교회만 다니지 마요. 교회만. 자, 그 다음 보자. 이사야 25장 16절 읽어봐요.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얻으시오.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란이 잊어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습니다. 자, 이전 환란 뭐예요? 수고와 슬픔과 헛되고 쫓겨난 신세로 죽는 게 이전 환란이에요. 죄인으로서의 운명. 근데 여기 보면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뭐라고?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하래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진리의 하나님이 누구예요? 자,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하래.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래. 이게 구약이에요. 구약에서 진리의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된다는 거야. 죄인은 하나님께 쫓겨난 운명을 가진 수고와 슬픔뿐인 헛된 쫓겨난 인생은 진리의 하나님을 향해서 복을 구해야 된대. 진리의 하나님이 누구예요? 다음 구절. 요한복음에 보면 정확하게 나와 있어. 요한복음 14장 6절 읽어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자기가 내가 아버지께 쫓겨난 아버지께로 다시 오게 하는 길이라는 거. 그리고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는 뭔가 하나밖에 없는 걸 진리라고 해요. 자, 진리의 하나님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여호와여 여호와여 이 짓거리 하면서 예수소가 내가 진리다 그랬는데 예수님을 향한 신앙이 아니면 뭘로 복을 받을 건데? 하나님의 복을 못 주는 이유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못 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죄를 덮어줘요. 자기 십자가의 보혈로. 자기가 십자가에서 난도질을 당하고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우리 죄를 씻어주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죽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착해서가 아니라 그 아들을 믿는 믿음 때문에 아들로 보고 뭘 줘요? 복을 줘요. 자, 아까 이사야에서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하지. 예수님을 향한 자는 하나님이 축복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향한 자는 하나님이 죄인의 저주와 재앙을 거두고 복을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강단에서 예수님을 주지 않는 건 희대의 사기꾼이에요. 성도들은 등골을 빼먹고 성도들이 축복받을 길을 말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 기도하면 복 받아요? 금식 기도하면 복 받아요? 돈을 많이 갖다 바치면 복 받냐고.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 안 해요. 하나님이 축복하는 이유는 예수로서 진리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하며 찬양하고 그 은혜에 눈물 흘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하는 거예요. 김성국 집사님은 강릉에서 2시간 반 차 타고 와요. 주일날. 여러분은 차 타고 오면 5분도 안 걸리고 어떤 사람은 걸어서 5분도 안 걸리고 근데 맨날 지각하고 김성국 집사님은 2시간 반 차 타고 오는데 지각한 적이 없어요. 근데 오늘도 와서 뭐라는 줄 알아요? 뭐 무슨 찬양 중에 빚진 자라는 찬양이 있대. 난 잘 몰라요. 근데 그 2시간 반을 오면서 그 찬양을 마누라한테 들어보라고 했대. 빚진 자라는 이런 고백이 있네. 그래서 우리 언니가 그 찬양을 들었대요. 근데 가사 내용이 이런 거야. 빚진 자라. 근데 빚진 자라는 말이 너무나 감동이 돼서 눈물이 난대.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받으신 엄청난 고난을 보면서 빚진 심령이 없는 건 가짜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냥 공짜로 죄 사하는 게 아니잖아. 당신이 모든 저주와 재앙을 다 받고 우리를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받고 보니 얼마나 큰 빚을 졌는지 몰라요.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뭘 해도 그거는 쓰레기 같고 뭘 했다고 내놓을 수가 없어야 돼. 그게 진짜라고요. 자, 그래서 진리의 하나님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향해 있으면 하나님이 결코 복을 주세요. 자,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죄인이야. 그런데 그 이름을 믿어. 그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해요. 그러면 이렇게는 기도 안 하지. 부동산을 해주세요. 찌야 돈 벌게 해주세요. 이렇게는 안 하죠. 이렇게 예수님이 큰 십자가의 빚을 지고 나면 이렇게 기도하지. 주님 나를 향한 뜻이 뭡니까? 내가 욕심 부리고 있는 게 뭡니까? 주님 나는 왜 이렇게 자주 돈에 손해를 봅니까? 내 주제가 뭔지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무당들하고 똑같이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아직 그 기도밖에 할 줄 몰라요. 그럼 나는 가짜라고 봐요. 그런 기도만 수십 년 하는 신앙은 나는 가짜라고 봐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그 이름으로 하는 기도의 의미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부족한 이것을 가지고 주님께서 가르쳐줘요. 어떻게 채워주는지. 그래서 이 빌립과 안드레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 되는 걸 보게 돼요. 나는 오늘 설교 듣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인생에서 절대 불가능한 일이 예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을 볼 수 있는 은혜의 인생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처음 보면 자, 이거 고아 우리가 쳤어요. 자, 여러분의 심령이 이렇다면 자, 공급자가 없어.
그래서 통장에 돈이 줄면 막 죽을 것 같아. 이러면 예수 없는 거예요. 뭐 통장에 돈이 좀 줄어. 뭐 죽이겠어. 어디서 또 살려주겠지. 이래야지 예수 있는 거야. 그냥 덜덜덜 떨려. 그리고 내가 가진 걸로만 산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예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불철주야 뭔가 더 모으기 위해서 밥이고 나지고 스트레스를 받고 살잖아. 그러면 없는 거야.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여기 온 성도들이 절대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이 되기를 바라요. 우리나라에 5만 교회가 있어. 5만 교회가. 근데 하나님이 왜 내 앞에다 데리고 왔냐고. 내가 줄 수 있는 건 예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예수님 주고 싶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잘 점검해요. 하여튼 통장에 돈만 계산이 되고 자기 건강이 무너지면 다 끝났다고 죽고 싶고 이러면 웃는 거예요. 웃는 거야. 이게 고아가 뭐야? 부모가 없는 게 고아야. 자녀는 돈 다 떨어졌어. 아유 뭐 라면 먹다 보면 뭐 또 밥 주겠지. 이래야지 예수 있는 거예요. 자, 너무 애로워. 너무 애로워. 그래가지고 남편이 안 하나 주면 막 자살해 죽고 싶어. 이러면 없는 거야. 내가 65세 된 어르신들하고 예배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너무 남편한테 안아달라고 하지 마라. 65세 어르신들한테. 어떤 어르신이 할머니가 할아버지한테 800에 좀 해달라 그래서 800에 주고 그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대요. 800에 주다 기운이 딸려가지고. 그래서 내가 65세 어르신들 예배 드릴 때 아니 이게 너무 영감한테 안아달라 그러지 마라. 그리고 이불을 요를 이렇게 따로 펴고 손만 잡고 자라. 빨리 죽을 수 있다. 내가 막 이렇게 얘기하니 막 깔깔거리고 웃으세요. 할아버지한테 우리 어르신 너무 그렇게 저기 기운을 너무 쓰지 마세요. 내가 막 이랬더니 막 웃어 주겠대요. 너무 애로움이 깊어. 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너무 애로움이 깊어서 우울증 걸렸어요. 여러분이 교회 와도 애롭고 직장 가도 애롭고 밥 먹을 때도 애롭고 여행을 애롭고 계속 애롭잖아. 예수가 없는 거야. 돈이 없어? 돈이 없어? 아, 이거는 좀 이상하다. 설명 안 할게요. 자, 예수 없으면 불안해. 이게 예수가 없는 마음은 꼭 생각해도 재수 없는 것만 생각해. 그래서 애가 아프잖아. 그럼 안 걸린 것 같아. 자꾸 이런 식으로 불안한 심리를 가진 사람은 뭐 해야 돼요? 예수님을 더 사모하고 초청하시고. 그래가지고 애를 데리고 이 병원 저 병원 맨날 돌아다녀봐. 그래서 돈이 없어지는 거야. 자, 너무 의지할 게 없어서 살맛이 안 나. 맨날 아파트 베란다에 가갖고 뛰어내려 죽을까. 이런 예수 없는 거야. 자, 뭔 사랑을 그렇게 받으려고 그래. 하나님이 사랑해 주면 됐지. 그래서 남편이 늦게 들어오는데 계속 손톱을 세워갖고 그냥 바가지를 팍팍 긁고 이러면 예수가 없는 거야. 자, 날마다 두려워. 장에 가도 두렵고, 밥을 먹어도 암 걸릴까봐 두렵고, 등산을 가려니 미세먼지가 들어와서 폐결핵에 걸릴까봐 두렵고, 너무 두려워서 아무것도 못하잖아. 그거 없는 거야. 제가 이거 왜 했는 줄 알아요? 자기 진단하라고. 그리고 아주 고아의 특징은 거짓말을 잘하는데 이중적으로 살아요. 자기 집에 가서는 마누라 두드려 패, 새끼들 두드려 패. 교회 와서는 아주 괜찮은 것처럼 이거 다 고아, 이거 없어서 그래. 없는 인간들이 이렇게 이중적으로 살아요. 그리고 인기응변으로 사람한테만 아주 욕을 잘하고 뒤에 가면 삶이 아주 흉측해. 이거 다 없어서 그래. 없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다니면서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이상해서 교회를 안 나가고 이런 것도 없는 거야. 아니 인간이 얼마나 가짜들이 많은데 무슨 교회 안에서 그런 인간이 있다고 지가 안 나와. 그런 건 다 가짜라 그냥 가야지. 여기 있으면 안 돼.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죽어라고 싸워야 돼요. 저도 예수님 계시기를 싸워야 돼요. 그래서 저 매일 새벽에 주님하고 교회를 의논하고, 그리고 가정도 의논하고, 내 인생도 의논하고, 끊임없이 주님을 붙잡고
나도 이 싸움 해요. 예수 놓칠까 봐. 여러분도 하셔야 돼요. 여러분도 예수 떠날까 봐. 예수 잃어버릴까 봐. 내가 뭐 은혜 받았다고 쌩 난리를 쳐. 근데 몇 년 안 있으면 여기 없어. 하도 속아갖고 믿지도 않아 이제. 내가 김민정 군사님 아버님이 중환자실에 계세요. 갑자기 폐혈증이래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인공호흡을 하시고 산소호흡기를 끼시고 자가호흡을 못 하세요. 그래서 병원에 같이 갔다 와서 갑자기 군사님이 11시 반부터 12시간 면회 시간인데 출발하면서 목사님 갈 수 있어? 이래갖고 나는 미쳐 뭐 얼굴도 난장판인데 그냥 바로 그냥 뛰어내려가고 같이 갔어요. 근데 김민정 부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무슨 나는 잘 몰라요. 한 17억 지원을 받아갖고 어떤 연구를 한 박사를 만난 거예요. 근데 이 박사님이 17억 지원을 받아서 하는데 돈 관리도 안 되고 살림 관리가 안 돼서 그냥 돈 다 잃어버렸대. 근데 김민정 군사님이 대표가 돼갖고 거기 가서 그 돈 살림을 해주고 회사 대표가 된 거예요. 우리 김민정 군사님은 괜찮아요. 고등학교 나왔어요. 근데 그 박사가 맨날 김민정 군사님한테 물어본다. 그리고 그 재정 관리를 다 해. 돈이 많을 때가 아니라 지금 회사가 뭐 부도 직전이야. 근데 거기서 그 관리를 해줘요. 그러면서 사이버로 지금 대학을 하고 있어요. 근데 가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있을 수 없는 자리에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회사차 제네시스를 타고 다니는데 처음 타봤어요. 나는 제네시스 타본 적이 없네. 정리가 좋은 차 사가지고 나 좀 태워줘라. 근데 김민정 권사님 회사차 제네시스 타고 갔어요. 근데 가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 포지션에 서보니 사람들이 뭔 말을 하는지 잘 알아들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리더가 되려면. 리더가 되려면 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지 핵심을 알아들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정확한 말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게 리더 아니에요? 근데 자기가 상대방이 자기 전문 분야도 아니에요. 근데 갑자기 그런 자리에 간 거예요. 근데 자기가 이렇게 들으면서 뭔 얘기를 하는지를 잘 알아듣고 있대, 자기가. 의외로. 그리고 자기가 뭔 얘기를 해야 될지 말을 아주 조리 있게 잘하고 있는 자기를 봤대요. 그러면서 꼭 자기가 그 자리를 유지하지 않아도 된대. 그 회사 망하면 자기는 또 주님이 어딘가 또 세워주겠지 이래요. 꼭 그 자리에. 여러분 제네시스 회사차 타고 다녀봤어요? 출근해봤어요? 아니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이래요. 절대 이 자리에서 안 내려오려고 버들버들 떨어야 돼요. 근데 김민정 목사님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그 자리 주셨고 있으라는 데까지 있고 내려오라면 자기는 아무 미련 없이 내려올 거예요. 너무 멋있지 않아요? 그런데다가 자기가 이렇게 말을 듣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자기가 할 얘기를 정확하게 하는 자기를 봤는데 보니까 거저가 안 돼. 하여튼 목사님이 1박 2일 수련회 데리고 가갖고 맨날 질문하고 대답하고 그것도 차례로 돌아가면서 이게 가족예배 질문하고 대답하고 자기 차례가 아니면 입 다물고 들어. 그리고 자기 차례가 오면 정확하게 그 질문에 대답하고 이거를 이 교회에서 10년을 넘게 해가지고 자기가 저절로 됐더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자기가 다른 사람 얘기를 정확하게 들을 줄 알고 그리고 자기 말을 정확하게 그 말을 표현할 줄 아는 이 기능이 생겨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되게 고맙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금까지 20년 목회하고 나 고맙다는 얘기 오늘 처음 들어봤어요. 그리고 제가 목회하면서 뭐 꿈을 꿔요. 어떤 사람은 연구 분야, 어떤 사람은 교사, 어떤 사람은 아줌마, 어떤 사람은 직장인, 어떤 사람은 장사. 여러 가지 포지션의 성도들이 서 있는데 제 꿈은 거기에서 주님과 함께 풀어내는 성도를 보고 싶다. 근데 김민정 목사님 그 얘기를 들어보니 뭐 회사가 망할지 안 망할지 모르지만 또 언제 또 맛이 훅 가갖고 또 나를 원망하고 그럴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로는 이 교회를 몇 번 나가려고 그랬대. 시험 들어가고. 근데 버텼더니 이런 기운이 생겼다는 거야. 그러면서 거저가 아니라 목사님한테 너무 중요한 걸 배웠다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아니 저 사람은 한국어밖에 못해요. 근데 일본 사람, 뭐 중국 사람, 독일 사람, 그리고 이제는 베트남 사람 다 만나갖고 일 다 처리한대. 뭘로? 핸드폰 어플로. 아니 지금 이 좋은 시대에 다 써먹는 거야. 그런 지혜를 다 누가 줬겠어요. 내가 그래서 아주 20년 목회하고 내 김민종 권사한테 내가 위로받았어요. 야, 이 거저가 아니니. 내가 꿈꾸던 말을 이 사람 입을 통해서 듣게 하시네. 자, 김민종 권사님은 항상 이렇게 말해요. 내가 이 교회에 와서 예수 만났다. 김민종 권사님 남편은 모태신앙이라서 못하는 신앙.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닐 신앙. 근데 없으니까 얘기해. 김민종 권사님 이렇게 얘기해. 도대체 우리 남편은 예수가 있는지 의심스럽대. 거짓말을 잘한대. 돈을 쓰고 안 썼다고 그러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것처럼 김민종 권사님의 그 환경에 대처하는, 그리고 그 직장에서 말하는, 이거 없어져도 괜찮다. 그런 말을 들으면서 예수 있는, 예수님과 함께 인생을 풀어가는 샘플을 본 것 같았어요. 자, 예수님 여러분 안에 오셔야 돼요? 안 오셔야 돼요? 오셔야 돼요. 여러분의 부족을 채워줘요. 지혜가 없는 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이 없는 자에게 능력을 갖고 오세요. 아주 멍청한 또라이를 분별력을 갖고 오세요. 순간적 대처 능력을 주세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에 오셔야 돼요. 자, 예수님에 오시면 여러분은 누구냐? 여러분의 가정의 필요를 채워주려고 여러분에게 주님이 오시고 싶어하는. 그래서 여기 있는 거예요. 가정의 필요, 자식의 필요, 교회의 필요, 민족의 필요. 우리 지금 민족 난리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되려고 이러는지 몰라. 여러분이 예수님이 오시면 어느 포지션에서든지 부족을 채우는 통로로 쓰셔서 교회도 살리고 가정도 살리고 인생도 살리고. 나는 오늘 이 설교를 듣게 하신 이유, 너 부족한 거 많지? 네 가정도 부족하지? 네 자식도 부족하지? 네 교회는 안 부족하냐? 이 민족을 봐라, 안 부족하냐? 이 부족을 내가 채운다, 널 통해. 이렇게 하시려고 오늘 설교를 듣게 하시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자부심을 갖고 한 가지만 하면 돼. 주님, 내가 미친 종교인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을 생각하면서 가서 주님이 나에게 오셔서 나를 통해서 수많은 부족을, 아니 회사도 좀 이렇게 좋은 아이템 하나 터뜨리면 그 회사 부자 되는 거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온갖 부족을 주님이 채울 수 있도록 나를 써주시옵소서. 이렇게 여러분을 주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성찬의 떡